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화로운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도저히 걸어갈 수 없어 주저앉아 버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숨도 제대로 쉬기조차 힘든 그런 어려운 때가 여러분 우리가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몸의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상처로, 또는 보이지 않는 이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처럼 인간으로서 처절한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처절한 절망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리고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이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이 없다면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고, 죽음과 같은 고통은 죽음과 같은 고통으로 끝나버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부활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과 큰 소망과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복음을 늘 마음 깊이 새기고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처절한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처절한 절망, 인간으로서 이 심각한 죽음의 이 고통,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런 갈급한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었으니 너도 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너도 나처럼 부활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간직해야 돼요.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 이 처절한 세상,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그래도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 부활의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히 이 부활의 여러분 소망을 간직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처절하게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가까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여러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정말 맹세코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생명 다해 모든 것을 내어 줄 것 같았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정말 베드로가 손쓸 그러한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정말 허망하게 돌아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지난 3년 동안 수고하고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그야말로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은 뭐냐 하면 좌절감이었습니다. 절망감이었습니다. 상실감이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이런 절망감, 좌절감, 상실감, 예수님께 대한 이 죄책감을 가지고 고향으로 왔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어떤 삶의 어떤 기쁨과 삶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그 삶의 기쁨 없이 그냥 아무런 초점 없이 이 고향에 들어와서 이전에 하던 일, 고기 잡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기치 못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실감과 좌절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치유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무 생각이 없이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베드로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베드로가 정말 새로운 사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멋진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화받고 축복받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활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이 사실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영생을 얻고 부활의 복음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귀한 축복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른 어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우리는 정말 변화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아마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삶에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 한숨과 죄책감, 상실감으로 그 인생을 정말 의미 없고 그런 초점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에 이 소망의 빛이 여러분 비추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과 과거에 있었던 이 모든 상처들, 좌절과 절망과 상실, 이 죄책감들이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이 소망의 빛, 부활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여러분 완전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둡게 모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빛, 부활의 빛, 이 하나님께서 치유의 빛을 베드로의 삶에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엄청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활의 빛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정작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비추어 주신 이 부활의 눈으로 다시 과거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떠올려 보니까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적과 이적의 사건,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알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베드로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주어진 정말 엄청난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부활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눈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어둠과 사단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주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주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졌던 그 좌절과 절망, 그 아픔과 상실, 그 죄책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단지 모든 것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음은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세상과 달라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막집이 뭡니까? 이 장막집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이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이 무너지게 될 때에 동시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의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이 여러분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의 죽음의 시간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시간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는 새 출발의 시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전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죽는 사람들은 정말 그야말로 축복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들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부활의 영생을 누리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그 순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이 순간,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기쁨 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기쁜 것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은 부활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이고 영원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아도 여러분 100년 남짓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한 몸을 입고 덧입고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요. 육신의 몸으로는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삽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보면 정말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연왕난 것이 아니라 잠시 뒤에면 여러분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이구나.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은 바로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참된 정체성은 뭐냐면 부활하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늘 생각할 때에 정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살아갈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매일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날마다 어리석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매일 자기를 탓하고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욕심에 집착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옹졸하게 어리석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나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지혜로운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뭐래도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당당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부활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부활의 씨앗이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에 우리의 부활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이 시작이 된 정말 축복받은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장로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반드시 부활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또 부활의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눈을 통하여서 진리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을 우리가 덧입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죽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모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몸을 덧입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과 모든 아픈 것과 눈물 흘리는 것,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병마와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억눌림을 받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하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여러분 불의한 것이나 불의한 것의 힘으로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여러분 우리를 패하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여러분 악랄한 짓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이 죽음을 선사하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악랄한 짓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축복이요 은혜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둘 수도 없고 우리를 억누를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를 피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도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단단히 가져서 늘 여러분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